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영원한 죄사함, Eternal Remission 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예배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용서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는 사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가 기록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용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용서의 실제를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실제로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라는 이 헬라어는 아페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쫓아내다, 완전히 제거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아닌 죄 사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록에 남겨두고 그냥 처벌하지 않을게 이렇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 죄는 제거되었고 지워졌습니다. 죄가 지워졌으니까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기록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네, 없어졌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덮어진 것이 아니라 씻겨져서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했고 당신은 완전히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두 번 다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에 기반한 사고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것은 언제 거듭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있던 그 사람이 조금 더 좋게 변화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새 영으로 재창조된 이전에는 없던 종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종족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졌고 깨끗해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거룩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E.W. 케니언 목사님의 피의 언약이라는 소책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3가지 중요한 단어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죄 사함 했을 때 remission이라고 했잖아요. 면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 사함 이러면 이게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죄가 제거된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는 좀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첫 번째는 죄의 면제입니다. 죄 제거, remission, 영어로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군대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없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remission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사용하셨습니다. 재창조된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제되었습니다. 제거된 것입니다. 왜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만큼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emission,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용서하다 했을 때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관계는 그대로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는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교제가 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 관계는 그대로지만 그 교제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교제를 회복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사실 어린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어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자백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그 교제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용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함이나 용서나 이런 모든 단어를 헬라어로 그 아피에미나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속량. 속죄는 이제 영어로 atonement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량은 redemption인데 이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이 치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의 값을 면하게 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속량은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 자유케 된 것, 그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생명인데 거기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죠. 근데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속량하셨어야 됩니다. 속죄하셨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그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그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운자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피로 뿌리고 또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서 죽게 했죠. 그런데 그 피의 제사는 피를 면제하는, 제거하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피를 덮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속죄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거듭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계속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면 사실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의 책감, 죄의 의식을 갖게 돼요. 그 죄의 의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교제가 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신실하셔서 의롭고 신실하셔서 그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죄를 성숙해서 죄를 안 짓게 된다면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면제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속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 속량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속량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속량의 열매로 우리가 재창조되고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NIV나 이런 것은 그 forgiveness 이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forgiven 하셨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remi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속량을 받았다, 리뎀션 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을 얻었다.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것은요 용서가 아니라 죄의 제거입니다. 아페시스. 그래서 이것을 리미션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영어 그 번역본에서 이 리미션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forgiveness나 그렇게 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면제와 용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상 죄의식 없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식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영원한 그 죄 사함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나를 다스리지 못함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누리며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